우리 인사합니다. 3월달이 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자, 오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인데요. 이제 3월 1일을 맞이하니까 우리 교회 하단에 매실이 활활 피고 있고 벌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벌이. 소망의 계절, 희망의 계절이 왔어요. 오늘 3일절을 맞이해서 제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오늘 우리는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107주년 3일절 기념주일로 오늘 모였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서슬프른 칼날 앞에서 굴하지 않았고요. 선조들의 뜨거운 신앙을 기리는 107주년,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인류의 장관 역사를 거대한 영적 안보로 통찰해 보면은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일관되고도 엄정한 법칙이 쫙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패권을 쥔 이 제국들이 날카로운 칼날로 인간의 육신을 압제하고 압박하는 그 시기에 앞서서 언제나 가장 먼저 뭘 하냐면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유일한 통로,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를, 예배하는 신앙을 찬탈한단 말이에요. 저 멀리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3장의 앞에 보면은 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만민들에게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해요. 그걸 강요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결박하고,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이 이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하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사람들, 특별히 오늘 제 소년이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 다 절하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이 10계명에 1계명, 2계명 그것을 우리는 지키겠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절하라니까. 절 안 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이 풀무불은 대장간이잖아요. 대장간. 쇠를 녹여가지고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걸 망치로 두들겨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갱이도 만들고 뭐 그래 하는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여, 우리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도 아니할 줄을 아니까 그래 알아서 하세요. 죽이면 죽이려고 살리면 살리고 절대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다. 타협하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또 오늘 다니엘서 보면은 시리아의 그 셀루코스 왕조라는 이 폭군이 있었는데요. 이 안티오코스, 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6장, 11장에 나오는데, 시리아의 이 셀루코스 왕조의 이 폭군이 뭐냐면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말을 번역하면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미친놈.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 한복판에다 이방 신을 세우며
그래가지고 또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 주라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자들을 바짝 굶겨가지고 사자 밥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1919년도 3월 1일 날 아이고 1919 3월 1일 날 이 일제 천황 역시 일본 신사 그 신사에다가 일반 천황을 모신 그 신사에다가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이겠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게 했어요. 도대체 이 제국들은 왜 우리의 노동력이나 영토를 유린하지만 그보다도 예배를 그토록 탐내는 것이냐? 예배. 왜 예배를 탐내냐? 그것은 예배야말로 인간의 누구의 통치 아래 권한지를 결정하는 가장 궁극적인 그런 주권의 선포이기 때문에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그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내 인생과 이 민족이 진짜 누구인지를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라는 거, 영적 전쟁이라는 거요.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일제 강점기 때도 천황도 그랬고 로마의 그 권력자들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국의 군왕을 세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냐?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인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냐? 거짓 사탄 마귀, 거짓의 앞자리 사탄 마귀가 너희의 왕이냐? 이 영적 전쟁이에요. 1919년도 2월 28일 날 서울 수성동 지하실에 지독한 기름 잉크 냄새가 차가운 지하실의 공기를 사람의 피부 깊숙이 이제 파고들었어요. 1919년도 2월 28일 밤 그 수성동의 어두운 구석에 자리한 이 보성사 인쇄소 앞에 안에는 어제 육중한 인쇄기가 소리를 내면서 규칙적인 소리를 내면서 달가닥 하면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인쇄소 사장 이종일 사장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내면서 갓 찍혀 나온 종이 뭉치를 손이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응시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활자가 박힌 종이가 아니었어요. 잠든 민족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기미 독립 선언서를 찍어내고 있었어요. 한자 활자가 종이에 박힐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살점이 새겨지는 듯한 비장함을 느낍니다. 그때입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거친 구두발 소리가 또박또박 내려와요. 누군가 보니까 종로 경찰서 형사 신철이라는 형사가 스슬 기세를 몰아서 들이닥칩니다. 인쇄기 앞에는요 어떻습니까? 산더미처럼 쌓인 이 독립선언서가 지금 인쇄가 지금 찍혀 나오고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그것을 본 형사의 눈이 파르르 떨립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해요. 그래서 이종일 사장이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돌 정도로 주먹을 꽉 이렇게 쥐었습니다. 심장 소리는 돌아가는 인쇄기 소리보다 더 막 콩캉콩캉콩콩 막 기전 울려요. 신철구 형사가 이게 뭐요? 물어요. 이 날카로운 질문에 이종일 사장은 침을 콕콕 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형사님,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당신도 조선 사람이잖아요.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눈을 딱 한 번만 감아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자 정적이 조용하게 흐릅니다. 놀랍게도 행사, 신철이라는 행사가 눈을 저시 감동하는 한참 공중을 이렇게 쳐다보더만 그냥 발길을 돌려서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인년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만세사건을 부른 사건이에요. 10편 40편 2절에 나를 키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돌아올 이 제국의 모든 얘기를 예언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은 그의 군대는 성소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은 기원전 그러니까 2세기 무렵 북방 시리아를 지배하는 이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 애국을 통치하던 프톨레미라고 그래요. 프톨레미라고 해야 돼, 이제 부르는데. 이 왕조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북쪽 시리아와 애국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정신 이상자, 아주 미친놈이라.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애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원정을 떠납니다. 그때에 이제 로마, 이탈리아 사람 구두처럼 하이힐처럼 생긴 그 이탈리아 있죠. 거기서 신흥 강대국이 이 사절단에 이 파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모욕을 주죠. 이 파필리우스는 이 안티오코스 주변에다 모래로 원을 크게 그리고 이 원을 벗어나기 전까지 애굽에서 철수할지 결정하라. 윽박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에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말을 안 듣고 애굽을 공격하면 애굽보다는 로마에서 이제 먹힐 것 같아요. 로마가 워낙 이제 철기 문화가 강하니까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이제 돌아옵니다. 만약에 애굽을 치게 되면 로마하고 애굽을 두 나라를 상대를 해야 되니까 자기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돌아오면서 홧김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나오던 유대를 이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난입을 해서 거룩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발길질을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 그리스의 그 언어, 이 헬라어 있죠. 언어와 종교를 강요하는 이 헬레지즘 문화를 이제 주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뭘 세우냐면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 있죠. 돼지 피를 갖다가 성전에다 뿌려버려요.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는 족족 율법책을 불에다 태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한 자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이때 예루살렘 근교 모데인이라는 이 마을에서 이제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막 눈에 거룩한 분노가 막 불꽃처럼 막 이제 튀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보낸 이 왕의 관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제우스에게 이제 절하라 이렇게 명령하자 이 유대인 변절자와 이 왕의 신하를 이 단칼에 그냥 배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율법을 열망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는 모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니까 그의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은 마카비라, 이 유다 마카비라는 애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이 마카비는 별명이 망치예요. 망치는 뭐합니까? 예, 망치는 뭐 못을 박는다든지 두드려 깨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치 그 별명처럼 분사를 일으켜서 이 정규군도 없던 그 시대에 험준한 산악지대, 유대의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군, 이 시리아 제국군을 망치를 두들기듯이 깨가지고 격파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성전을 탈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한우카라고 그러죠. 한우카. 네, 수전절을 이제 지키는데, 그러나 이 마카비 가문의 영광으로 씌워진 이제 하스몬 왕자라고 하고 왕조가 그래 오래까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한 200년 동안 우리 조선시대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양반들이 이제 당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우리나라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뭔 전쟁이 있다고 그러냐. 그 율곡이가 10만 대군을 양병설 주장했잖아요. 앞으로 반드시 일본에서 쳐들어오니까 군사를 일으켜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핵이 있지, 러시아 핵이 있지, 미국이 있지.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합쳐가고 이라크하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미사일이 지금 쏟아지고 뭐 사람이 죽고 난리예요 지금.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북한의 지금 전쟁이 미사일이 한 42기 그리고 한 100기 정도 만든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예비군이 300만 명인데 총이 3분의 1밖에 예비군한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총이 없어. 100만 명은 있는데 200만 명은 총이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군인들도 36개월씩 30개월씩 하다가 지금 18개월로 줄여놨고 핸드폰을 주고,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무전기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톡으로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나면은 특전사에서 전역한 총 책임자 스타가 하는 얘기가, 물론 우리가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북한보다 뛰어나지만 전쟁이 마땅 트있다면 저는 핵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핵을 소용하라 해가지고 뭐 포항이나 울산이나 부산에 한 방씩 찍어 터뜨려가 그 쑥대밭 만들어 버리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만 바쁘지 군인들 훈련도 안 시키고, 지금 한미 쌍용 훈련 그것도 지금 해병대하고 하는 거 지금 봄에 정기적으로 해마다 했는데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 설마 전쟁이 나겠나, 그런 안이한 생각 속에서 군인들 훈련도 제대로 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도 이 하솔몬 왕조 후에 이 싸움이 일어나고 행정간의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누가 들어오냐면은 로마의 서기 기원전 64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입성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신발도 꽂지 않고 난입해서 자기들 신은 이 신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상이 없잖아요. 이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신상이 없잖아요. 성당에는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그림 형상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아무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스몬 왕조도 이제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위선을 떠는 그 종교 지도를 향해서 통곡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뭐라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해서 이제 버린 바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구약에 이어오던 그 성전을 피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을 하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죠?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준다 해도요. 전쟁이 딱 터지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과거에 핵무기를 개발할 때에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못 만들겠어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뭐라냐면은 만약에 워싱턴에 핵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항상 외시로부터 남한테 얻어맞아요. 저도 신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거 보면은 입산에 가는 애들이 고개로 이제 세관 쪽으로 홍도고개로 막곡 쪽으로 넘어가면은 야, 부럽다, 야lok들아, 일로 오늘 선착순 오라고 불러가지고 고학년에 이제 저학년 뭐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냐?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군기 잡는다고 선배라고.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면 큰 나라인데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성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 디아스포라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 독립만시도 마찬가지예요. 1919년도 3월 1일 날 이 땅에 올려버리던 이 함성 역시 이러한 거룩한 신앙전쟁의 연장이었어요. 일제의 무단 통치, 그 아래 신음하던 그리스도인, 신사참배, 영토를 빼앗긴 이 침략. 그러니까 일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라. 신사참배의 강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탈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인구가 많지가 않아서 소수의 인구였지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중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냐. 오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도 뭐라냐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국이 총칼로 위협한 그때에 천황에게 절하라고 강요하는 그때에 그 앞에서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날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에 모여가 전 지역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독립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여기 영산에 가면 3.1절 그 기념만세 거기서도 했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행사한다고 지금 뭐 등을 달고 뭐 난리더라고요. 신반서도 불렀어요. 곳곳마다 대한민국 곳곳마다 방방곡곡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조들의 피 끓는 그 항쟁, 그걸 우리는 결코 우리 후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18살 소녀 유관순 누나는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지하실에서 손톱이 뽑히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내 몸이 부서져도 좋으니까 이 땅에 자유를 주소서.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일제강점기 천황을 부정했던 그런 순교자였어요. 1919년도 4월 15일 날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 지금 수원 지역이죠. 그 제암리 교회 성도들은 일제 순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출입구에다가 문을 막고 큰 가로막이 판자를 대고 대못을 박아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성도들이 밖으로 뜨거워서 나오니까 총으로 다 쏘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에 안에서 비명 대신에 찬송가 올려놓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거는 서로 부둥켜 안고 지상의 성전이 황폐해질 때 예배당이 불타고 몸이 육신에 불이 타더라도 그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서 하늘나라로 순교자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영적 신앙의 독립선언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신앙의 독립선언. 그 첫째가 뭐냐면은 돈이 돈, 물질주의.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면 다다. 그렇게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판 금신상이 그것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돈 앞에 무릎을 꿇으라가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위협을 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비록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요. 돈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돈을 만들고 하나님이 돈을 줬지. 사람이 사람 손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나라는 이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참된 자유는 오직 나를 십자가에 부인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근세와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강조를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그거 깨트려지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의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세상의 불의와 유혹 속에서도 그것까지 믿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카비는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려서 기다렸고, 예루살렘 함락에서 마사다 전투로 저는 순간 서기 70년도 티투스 장군에서 마지막 살아있던 그들도 다 순교하고 다 죽었어요. 그들과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 3.1절 일본의 총칼 앞에서 맨손으로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불렀던 선조들, 무혈전쟁 아닙니까? 빈손으로 무혈전쟁.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정확한 숫자 데이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지라도 많이 죽었어요. 오늘 신앙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의 신앙이시다. 이 이름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그 신부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새소년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탁한 세상에 누가 왕이냐? 돈이 왕이냐? 사탄마귀가 왕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냐? 누가 왕이냐? 그런 유혹이 올 때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사 모든 세상사를 성경에서 보면은 구속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메레바스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좀 전에 설교한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도 그렇고 시대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모든 대통령이나 열왕은 하나님이 잠시 세우셨던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사람의 정권, 사람의 모든 왕권들은 순간순간 다 변하고 넘어지고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맨손으로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던 우리 선조들의 그 기계와 그 믿음의 정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혼탁한 세상에 배신하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절기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진흙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태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